와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성서학당 시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처음 온 신입생 찬양사역자 박진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부탁드릴게요. 선배. 예. 우리 저 선배죠. 신고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신입생들 오시면 늘 노래를 한 곡씩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요? 저는 오늘 말씀 들을 준비만 하고 왔는데 선배 갔어요. 오빠들이 지금 텃세 부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 왜요? 같아요. 오빠들이 좀 장난기가 좀 심해서 그러는데요. 그쵸. 이 성서학당에서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이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맞아.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아는 거 있어도 나한테 물어보면 나가. 아이고, 참. 아유, 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구리 한 분 계시네요? 네. 새로운 신입생 박진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환영식은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노래 시키십시오. 웬 또 노래를? 저 찬양 가수기 시신 때문에. 가수.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좀 대표곡이 들어보고 싶다. 뭡니까? 축복송인데요.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 그 하늘 유명한 노래. 아주 오래전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노래인데. 그게 아주 먼 옛날 히트쳤던 거죠. 저도 몇 안 되는 알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아주 들어봐야겠죠, 먼 목사님. 옛날 그 찬송이 네. 짧게. 첫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목사님 향한 아멘. 네. 확실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옆에 친구들은 신입생이라고 또 놀리지 말고 옆에 우리 상원 학생은 네. 좀 잘 안내도 하고 예. 여기 보시면. 예,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1강 마지막 추수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자, 우리 시간 전에 늘 꼭 하는 거 있죠? 예, 예. 뭡니까? 복습이요. 복습. 네. 자, 이 복습은 항상 선생님이 중요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한 절만 봤었죠. 한 절만. 계시록 14장 13절이요. 13절 한 절만 봤었죠. 네. 예. 시작이 어떻게 되던가요? 기록하라. 내가 기록하라.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저기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록하라.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네. 계속 지금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받아 적고 있는 네. 중이었죠. 네. 근데 쓰고 있는 사람한테 왜 또 쓰라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옳지. 네.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떤 반전과 지금까지 열거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층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강조하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우리 저기 새로운 박진희 학생 선생님 글씨를 좀 이렇게 앞으로 알아보는데 네. 굉장히 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방송은요. 우리 저기 옆에 친구들은 잘 알려주세요. 선생님 글씨체는 무슨 체라고요? 방언체요. 방언제. 글씨도 방언체가 있더라고요. 오나 보여. 설사체라고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자, 기록하라. 어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분들을 칭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순교자도 있고 이전에 주를 위해 죽었던 순교자와 그렇지. 앞으로 또 크리스찬. 순교자로 살아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 다 옳지. 모두를 네.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얘기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우리 상훈 학생은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 현실에서는 뭐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옳지. 하지만 우리 요한 선생님께서 이 계시록을 쓰시면서 이
미래 우리 그 크리스찬들을 위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고의 기쁨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가 끌고 들어와서 우리 현실에서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죠. 굉장히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선생님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늘 우리 상훈 학생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표현을 못하는 게 참. 자기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알아요. 늘 보면.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복의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예? 정중훈 학생.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어떤 성격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것과 은혜. 예, 그게 먼저 전제가 안 되면 기독교는 설명이 되질 않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에 가장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죠. 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김상훈 학생. 네. 알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같이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선생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설명하면서 악을 쓰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그 정당한 계약의 대가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우리는 그 대가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먹게 하셨어요? 영생. 생명나무. 그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거. 그게 구원의 열매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오늘 내용이 결국 그 지난주 복습 내용이 오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하다 그들이 뭐를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바로 정리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죠. 자,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우리 반장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이것이 지난주 공부의 그 골자였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수고를 그치고. 행한 일. 이 행한 일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옳지. 믿음을 지킨다. 뭐 틀린 말 아닌데 조금 적극적인 대답을 해보세요. 그건 소극적인 정답인데.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인내. 인내. 다 이제 포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이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인생에는 두 가지 기초가 있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하나는 뭐예요? 우리 상훈 학생. 반석과 모래 위에 기초를 둔 두 종류의 인생이 결국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석, 여기 모래인데 우린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지어지고 있죠? 반석이요. 반석. 뭐를 통해서? 아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 그러니까 은혜. 그래서 이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과 모래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했을 때
이 잘 짓는다는 말이 집을 잘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기초를 쌓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행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 행위를 쌓아서 어떤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행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믿음. 믿음의 기초 싸움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네. 예? 예, 그래서 지난주 내용이 이 세 가지 골자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범위가 14장을 오늘 끝내겠어요. 14절서부터 오늘 처음 우리 신입생 박진희 학생부터 네. 14절 옆으로 한 절씩만 쭉 천천히 네. 읽어보세요. 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후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살벌하죠, 좀. 예, 뒷부분은 좀 그 부분이 자, 지금부터 오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 첫 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 뒤에 학생들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자, 이 내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 예, 지금 이 계시를 받아 적고 있는 요한을 가리키는 거겠죠?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뭘 가져요? 낫을 낫을 가졌더라. 가졌다. 여기에서 우선 흰 구름, 이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네. 나타나는 상황들이고 표현들입니다. 네. 자, 흰 구름. 그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거기 인자. 자, 여기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유래된 말인데 오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항상 인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첫째, 이 구름은 뭘 뜻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 현현. 그 다음에 여기 인자.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 인자라는 이름이 참 많았죠. 아하, 저희 맞다, 아는 진짜 후배 인자. 중에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부자고요. 동생은 인자예요. 인자에 맞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고 내가 쓸데없는 얘기 없어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들을 줄 알았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부자 동생 인자가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 다니엘서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표현을 이 인자라 그래요.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자, 이게 이제 면류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 원래 단어를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어요. 스테파노스.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이 스테파노스는 정확한 의미로는 화관이 맞습니다. 아, 화가. 그거를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 뜻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이게 화관입니다. 화관. 예? 승리자에게 주는 하나의 꽃 틀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볼까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무엇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더라. 이 누구 손입니까? 메시아 손. 메시아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네.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제 그림이 이제 좀 입체적으로 그려지죠? 네. 손에는 뭘 가졌어요? 낫을 가졌어요. 자, 이제 오늘 문제가 이 낫입니다. 우리가 낫이라는 표현을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첫 이미지가 뭐예요? 무서워요. 추수. 농부. 농부. 뭐 얘기해 보세요, 그냥. 농부, 또 죽음의 무서워? 사자. 추수.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상훈이 오빠. 낫이 무섭죠. 네. 예, 예. 그 잘못 건드리면 죽음의 다치잖아요. 사자가 큰 낫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말? 누가? 아니, 누가 낫을 들고 다녀요? 전설의 고용 같은 거 보면. 자, 집중하세요. 또 무슨 낫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농부, 저는 추수가 생각나요. 추수. 그냥 좀 무서워요. 무서워서 저기 있구나. 내가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그 주석이나 이제 강의 집대로 이렇게 쭉 여러 다른 책들을 참고해 보면 이거를 그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관념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낫 하니까 무조건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이 어디서 그 재해석돼야 되는가 하면 자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을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누가 스가랴서 5장을 좀 빨리 찾아주세요. 스가랴. 스가랴는 그 구약 뒤쪽쯤 있습니다. 5장. 5장이요? 예? 5장이요? 예, 5장. 5장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요? 예, 1절부터.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은 날아가는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놀랍게도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말인가 하면 낫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가요? 네. 70인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예. 70인역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계시록 14장의 그 낫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두루마리요? 예, 두루마리.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스가랴 5장 1절에서 2절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누가 알겠지?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그 생명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생명책. 예. 그 뒤에 3절에는요. 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를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를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내용들이 전부 심판과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인 목적이 복 주기 위해서입니까? 저주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말씀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장은 저주의 내용을 하고 있지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합시다. 너 이번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말 안 들으면 넌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또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할 수 있지요. 예. 자녀를 가리키고 특별히 중학생들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얘를 말 듣나 안 듣나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죠. 이거 내쫓으려고 기회를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요. 그 이면에는 진짜 마음이 뭐예요? 잘해라. 하나님의 사랑. 회복과 고침과 사랑이 사랑.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전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저주의 내용과 심판의 내용처럼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두루마리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가서 보세요. 보시면 16절을 보실까요? 15절을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우리 학생들 같이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사실상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구속받은 백성들을 완성하여 거두는 추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로는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구속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마지막 때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을 얘기해요. 근데 그걸 뭘 기준으로 해요? 낫. 낫이 스가랴에서는 뭘 가리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잘 견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제 알곡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맞나 틀리나? 15절. 그 인자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자, 성전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나와 뭘 합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저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다 그랬죠? 예수님. 인자. 오실 메시아. 네. 그 메시아가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그 인자에게,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뭐라고 전달을 하죠? 당신의 낫을 휘둘르소서. 낫을 막 휘둘르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얼핏 뉘앙스상 심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적어도 자 15절에 15절을 누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네. 여기에 보면 15절에 땅의 곡식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다 거둘 때. 다 익었다. 그 단어가 이 뜻입니다. 크레시노가 아니고 헬라 말로 크시 레노. 자, 이건 한번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따라 합시다.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했을 때 그 익었다라는 말이 크시레노. 따라서 하세요. 크시레노. 크시레노. 자, 잘하셨어요.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4장 18절이겠죠? 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떻게 익었느니라. 여기에도 익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익었다라는 말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18절에서는 이크 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크마조. 자, 그러면 이 15절에 크시레노라는 단어와 18절에 이크마조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다 익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야, 그런데 왜 원문은 단어가 다를까? 이 단어는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사실 나옵니다. 앞뒤에. 네. 근데 그 차이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 농사법을 좀 알아야 돼요. 아, 오늘 공부 내용이 만만치 않죠? 네. 집중을 해보시면. 네, 농업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크시레노. 자, 궁시렁 거리지 말고 칠판 보세요. 선생님이 또 워낙 자세히 설명을 잘 하니까 네. 맞습니다. 다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멘. 자, 15절은 익었다라는 단어가 크시레노. 크시레노. 근데 18절은 익었다라는 단어가 이크마조. 이크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선생님이 이렇게 헬라어로 쓰면 필기할 때 그리고들 앉았을까봐 그냥 쉽게 한글로 써줍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유대 농사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유대 농사는 처음에 이제 추수철이 되면 제일 먼저 땅이 말라요. 땅이 말라요. 땅이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마를까요? 그 다음에 곡식이 곡식. 마르겠죠. 다들 곡식이 마를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뿌리. 뿌리가 마른다는 말도 틀린 말은 하는데 땅이 마르면 그 다음에 마르는 게 뭐냐면 알곡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뭐가 나 있어요. 그 옆에 잡초. 잡풀. 예. 잡풀이 나 있어요. 이놈이 먼저 말라요. 이놈이. 그러면 요게 마를 때 밭의 풍경이 뭐냐면 하얗게 돼요. 하얗게. 아, 고개 마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돼요. 그 말 이해가 돼요? 아, 그게 그거군요. 그럼 요 잡풀이 마르면 그 다음에 마르는 게 뭐예요? 알곡은 마르고 나서 추수를 해야 됩니까? 직전에 추수를 해야 됩니까? 직전에 해야죠. 직전에 그렇죠. 추수해야죠. 그래서 희어져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땅이 마른 다음에는 풀이 마르고 풀이 마른 다음에는 알곡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곡을 언제 추수를 해야 되냐면 풀이 마른 다음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요때 알곡을 거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크시레노. 익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이크마조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크마조는 알곡까지 다 말라버린 상태. 그렇습니다. 알곡까지 다 말라버리고 추수가 다 끝나버리고 나무에 이제 대지에 완전히 물기가 없이 피폐해지는 상황. 피폐해지는 상황을 뭐라 하냐면 이크마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농사의 과정을 이해하면 아, 이게 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17절을 볼까요? 17절 보기 전에 자, 한번 확인합니다. 16절까지의 낫을 휘두른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요? 알곡을 거두는 거두는 개념. 거두는데 어떤 놈들을 놈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거둬요. 네? 알곡. 알곡을 그렇죠. 거둬요. 알곡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예요, 추수. 김상원 학생. 왜 이렇게 비웃어요? 아니, 너무 재밌게 가르치셨습니다.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하, 전반부는 알곡을 추수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뭐예요? 예리한 낫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익었느니라는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알곡 추수까지 다 끝내고 대지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상태. 이거는 뭘까요? 심판. 이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까 처음 본문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예. 지금 읽으니까 지금은 낫을 베는 행위자가 예. 인자가 아니고 천사네요. 아주 잘 봤어요. 그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터셉트를 했네요. 예, 아니 그게 잘하셨어요. 보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을 청출어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스승보다 낫다. 예. 아주 보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 저는 스승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한자 쓰고 내가 3박 4일 말고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 집중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전체 14절서부터 24절까지는 결국 두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추수 때 알곡을 어떻게 누가 거두시는가. 인자.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자, 그런데 둘 다 낫이에요. 결국 모든 인류 역사는 마지막에 뭘로 명명백백하게 나누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고 산 자와 말씀 밖에 살았던 자들로 나눠질 수밖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뼈저리게 전 인생을 통해서 걸고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수로 살든 CEO로 살든 무역을 하고 살든 장사를 하며 살든 어떤 형태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나눠지면 생명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지위, 높고 낮음은 전부 뭘 향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 그 생명이 땅 끝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그리고 역사 끝은 그 생명 가진 자와 생명 밖에 있는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사실은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지만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인생살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십시다. 19절을 보세요. 천사가 낫을 여기를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군데 좀 찾아볼 게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3장. 구약 성경이죠.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은 문학과 문화의 옷을 입고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요 시간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습관이 잘 훈련돼 있으면은 요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요거는 문학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감이 잡혀요.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 혼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연구하는 자세로만 그냥 책을 대하는 스타디하는 자세로만 대하면 그 이치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을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사사로이 푼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사로이 푼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책은 문학과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항상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을 보시면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네. 읽어보세요. 몇 절이야? 63장. 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예, 그 옆에 우리 상훈 학생이 맞아 읽어보세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네, 아주 엄청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분이 이 심판하시는 분이 어디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에돔. 잘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게 이제 보스라입니다. 사실은 보스라. 보스라? 네, 보스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설명하고 싶은가를 잘 보세요. 보스라에서 요 지명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시록을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20절 보세요. 성 밖에서 그들이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1600 스타디온. 이게 이제 환치하면 여기서부터 1600 스타디온이면은 약 320km가 됩니다. 320km 정도가 약.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게 성경에도 보면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의 표현이 그 예수님이 족보도 보면 전부 14대로 끊어요. 네네. 근데 그게 꼭 14대가 아니에요. 이게 일부러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4대로 그냥 끊어 놓은 것처럼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은 정확한 산수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 숫자에도 상징을 담아내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라에서 지금 포도주 틀을 계속 밟는 심판의 내용이 이사야 63장에 나오죠? 네.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계시록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의 내용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스라. 보스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의 길이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네. 어디까지인지. 근데 정확하게 이 길이는 아마 겟돈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1600 스타디온이에요. 자, 성경에 예언되어 것처럼 우리가 이 아마겟돈 지역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공부 안 했나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보세요. 아마겟돈 지역에 가장 인류의 종말의 사인을 알리는 격렬한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바로 현장이에요. 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또 종말이 뭐 개돈 때문에 망한다. 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건 농담입니다. 농담. 자, 여기 보세요. 이 보스라에서 아마겟돈 지역까지가 1600스타디온이에요. 이건 사실상 이스라엘 전 지역을 아우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32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길이로 따지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을 좀 보세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것이 바로 이사야 63장에서 예언되었던 심판의 내용들이 여기 지금 어떻게 결말되고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성 밖에서 그들이 그 틀이 밟히니, 어디 밖에서? 성 밖에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밟히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은 항상 예루살렘 성 내지는 시온성을 교차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 안이 아니고 뭐예요? 성 밖에서.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겪을 큰 심판의 내용을 여기서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정리하자면 14절서부터 24절까지는 두 차례에 걸친 낫 휘두름이 등장돼요. 그런데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알곡을 곡식을 거둔 둘 다 심판이 아니고 네. 전반부는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으는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 밖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의 고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포도주 틀이 밟혀서 붉은 선혈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이제 과정 속에 얘기했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예수 안에 살았던 삶의 사람들과 밖에 살았던 삶의 사람들로 결국은 명백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뭐 조금 덜 가지고 덜 먹고 더 가지고 더 먹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네. 그 시골에 가면 담이 별로 없잖아요. 담이. 네. 그죠? 그 애들이 뭐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도 잘 놉니다. 시골은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흉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땅 따먹기라는 거래요. 아, 그거 알죠? 예, 땅 따먹기. 근데 이제 두 녀석이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그래서 막 꼬집고 핥히고 난리가 났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제 안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루를 치면서. 시끄럽다 이놈들아. 저 나가서 놀아라. 애들이 가지고 놀고 다 내버려 두고 그 땅도 내버려 두고 다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땅에서는 이게 내 땅, 네 땅, 뭐 그것 때문에 뭐 목숨도 걸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와라. 자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손 놓고 뭐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영원히 남는 거는 네가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싸움이에요. 예. 그게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오늘도 이 복된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한 주간도 힘있게 늘 궁극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